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특별히 각자 나름대로 즐겨보는 곳이 있게 되고 또 애착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영적인 많은 감동을 받는 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창세기에서 많은 영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정말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하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다시 성경을 끝내고 계시록 끝나고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있는데 또 그런 은혜를 또 하여간 성경 읽다 보면 그때마다 은혜가 많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앞에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 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많죠.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죠? 네. 자, 창세기 순으로 본다면은 맨 처음에 여호와 라파가 나오죠. 여호와 라파라는 것을 썼으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에 갔는데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을 마시려 하다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그 샘에 던져라 할 때 그 샘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규례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명령을 따르면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니라 이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말렉을 만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말렉 전투의 그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듭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여호와 니시, 원래 니시란 뜻은 깃발이란 뜻인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다. 그것을 이제 뜻하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다 했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곧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을 배우면 어떻게 사람이 죽게 돼 있어. 왜? 거룩하신 이가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일을 보면은 죽게 돼 있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 하니까 천사가 아니다 넌 죽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기드온이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죠. 자, 이처럼 많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의 그 단편적인 문자적인 거 해석하지 말고 신약과 구약의 전체적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오늘 여호와 이레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했죠. 그죠? 자, 하나님이 지정하는 그 산,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 어디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뜻하는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서 많은 이곳에서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는 여호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사건이 현장되지만은 역대상 21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다가 이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33년을 이제 왕이 되는데, 남과 북을 통일시켜 놓고 이제 주위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나서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인구 개수예요. 인구 개수. 근데 하나님이 인구 개수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이제까지 다윗이 대적들로 물리치고 또 사울의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수많은 위험에서 건져낸 것이 다윗의 힘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서 어느 정도 국가가 안정되고 하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벌을 내려요. 세 가지 벌 중에서 택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벌을 내릴 건데 세 가지 벌 중에 네가 택하라. 첫 번째는 이 땅에 가뭄이 3년이 오거나 아니면은 네가 대적들한테 패해서 3개월 동안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칼,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전염병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죠. 내가 어찌 사람한테 쫓겨다니고 사람을 피하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벌을 받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도는데 전염병이 어떻게 됐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 땅을 심판하라고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재앙을 내리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뉘우쳤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그 죽음의 천사 보고 그만해라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갓 선지자한테 네가 오르나나의 타작마당에서 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이 명령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저로 인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멸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갓 선지자한테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 오르나니 타작 마당에서 오르나니 타작을 번제를 위해서 그 땅을 살라고 이제 다윗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나니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 땅은 내가 왕이 번제로 드리라니까 번제물 이 소도 드리고 또 소를 끄는 쟁기로도 화목제로 쓰고 또 밀도 소재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이쁜 말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역대상 21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대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할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자, 비록
범죄한 다윗이지만 이렇게 회개를 하죠. 오늘 여호와 일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그 번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번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어떤 번제여야 되나,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회개가 있는 번제, 회개가 있는 기도, 회개가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17절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는 나한테 온 거니까 이 죄를,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말고 저와 저희 집에게 다 내려주세요. 그죠? 이 회개를 하고 24절에 가서는 오르나니 그 다윗 왕한테 왕이시여 내가 이 타작마당과 이 재물과 소와 또 그 쟁기와 밀과 이런 걸 다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세요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였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기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값없이 드려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값없이. 아멘. 무감동한, 무의식한, 무성의한 그런 예배가 돼서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는 소중한 대가를 지불하고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자, 다시 창세기로 가서 우리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에 22장에 보니까 3절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무의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다가 떠나 왕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3절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됐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뭐냐면 early the next mo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예?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날 밤에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움직였다고 행동했다고요? 그 다음날. 자, 우리의 드려진 예배 또 우리의 드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게 많아요. 너 성경 읽어라, 예배 참석해라, 언제부터 기도해라, 또 때로는 금식 좀 해라, 그런 것이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핑계로 대죠. 하나님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부터 내가 기도할게요. 다음 주부터 또 전도할게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진급시험 보니까 이것만 진급시험 합격하고 내가 이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일 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하셨던 것처럼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인생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바보다는 핑계, 또는 내가 어떤 재정적인 저기로 힘들다는 이유, 어떤 때는 내가 또 몸이 좀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요구 때 우리가 그것을 무심히 넘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Early the next morning. 그 첫날 말씀하셨는데
그 모리아산이라는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보니까 그냥 바로 이웃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 그러면 3일 거리에 되려면은 이것도 준비하고 자기가 또 뭐 기르던 뭐 농사짓 가축 돌보던 것도 뭐 어떻게 하고 막 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인 뭐 사라한테 이거 준비하고 종들한테 제시하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났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즉각적인 순종의 길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뭐 하러 간다고요? 예배하러 간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그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이렇게 뭐 전화 막 받고 뭐 와가지고 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림돌이 없어져야 돼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종들을 그 산 모리아산까지 바로 데려갔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이 종들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님 아니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응? 이 귀한 독자가 어떤 아이인데 예배가 방해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방해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위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즉각적으로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부부일 또 자식들의 관계일 사업의 일 학업의 일 직장의 일 기타 등등 내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요한 필요한 것이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나와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버릴 거 하나도 그냥 보따리 싸우고서 예배 하나님을 전해오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면 그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정말 어떤 귀중한 예를 들어서 무슨 청와대에다 훈장을 준다 표창을 때 하면은 응? 옷도 잘 입고 다 응? 이발도 하고 그리고 뭐 응? 일주일 전부터 뭐 다 주변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서 응? 나 그날은 바빠 연락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세상적인 거 다 잡다한 거 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다 그 얘기예요. 왜 그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아브라함을 나해봇 아브라함으로 했느냐 이런 조그만 거 하나부터가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즉각적인 순종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러면 나 예배드리니까 언제까지 전화하지 마시오 언제 예배 끝나고 만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7절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르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7세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 117세 된 거죠. 호브랑 할아버지고 이삭은 한참 혈기등등한 왕성한 청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기 손을 묶었다고 했어요. 그죠? 예, 여기. 그래서 자, 9절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에 놓고. 아멘. 자, 그 왕성한 청년이 아버지가 결박했을 때 여기에 반항했다거나 또 거기에서 대항해서 아버지를 대적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에게 다 번제 드릴 제단과 또 준비가 다 됐는데 나무와 불과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리고 그 결박했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의 그 자기를 번제 드리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결박할 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그 만약에 자기를 죽여서 칼로 다 조각조각 쪼개서 번제다 놓고 불로 번제 드리는 그것을 알면서 이삭은 아무런 대항이나 또 반항이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대항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셨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순종과 또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믿음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으니까 이 이삭의 믿음도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훌륭하고 좋다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면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직장, 사업장, 또 학교, 또 가정에서도 이러한 순종의 이삭 같은 순종의 자녀들이 나오고 또 순종의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즉각적인 그런 순종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 그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꼭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나요? 하나님 내가 이삭 대신에 다시 양과 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늦춰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사는 어떤 상이냐? 아까 역대상 21장을 통해서 다윗이 즉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나중에 이제 짓게 되죠. 솔로몬 때.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오늘 모리아산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많은 돌아다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쓴 그런 사업장이나
뭐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기업들을 쓰는 일에 산업 뭐 일에 하고 많은 그 식당 뭐 어떤 사업장이 많은데 정말 여호와 이레의 뜻이 담겨진 뜻을 알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정말 이레에 담겨진 그 뜻대로 자기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서 하는 건지 막연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것만 보고서 그걸 쓰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레에 담긴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명확히 알고 그 결과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기 뒤편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제 죽여서 번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뭐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의 본뜻은 그 제물을 받으시기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이 영적 상태, 심적 상태가 어떤 거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겠어요. 정말 우리 얘기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몸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과 봉사와 또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실 때가 많다 이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또한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정말 근근히 하루하루 나가서 생활해서 간신히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때로는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가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형편.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과 우리가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없었대. 즉각적인 순종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서 정말 그 자기의 소중한 그것을 자식을 바치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와의 이레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여호와 이레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즉각적인 순종과 또 우리에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 모리아산이 다윗 때 솔로몬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죠? 성전이 되고 나중에서는 또 1000년 뒤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서 돌아가신 그런 골고다의 언덕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레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배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 삶에 정말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앞서 가는 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걸림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또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여러분들 삶 속에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